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그 박해 가운데 그 황제의 숭배에 대한 문제가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한 핍박이 있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으로부터 오는 어떤 내분과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는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한 많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요한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오실 그분 이렇게 소개하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점점 끊어지고 있고 더 이상 그 핍박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크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역사에 드러난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룬다면 후반부는 그 역사 이면에 배후에 있는 그 세력들을 영적인 것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임박한 몇 년 동안의 일들을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래서 본문을 역사적으로 연대순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1장 15절 말씀 우리 잠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천사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라고 선언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나중에 7 대접 심판이 또 있게 되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역사순으로 그러니까 11장 다음에 12장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인과 7나팔과 7대접 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시리즈는 시간순으로 일어난 심판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이 기독교 역사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11장 15절은 그 하나님 나라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승리를 선언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용이 등장하는 거죠. 용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이후에는 바벨론이 등장하고 두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심판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중요한 신앙을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2장은 이 후반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계시록의 중앙 가운데 있지만 기록된 내용을 봐도 교회가 등장하고 마귀가 있고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쟁하게 되는 싸움을 묘사하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환상을 이 12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2장에 드러난 이 환상을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그레고리 빌이라는 이 학자는 12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 12장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답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2장은 읽기만 해도 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가 있어서 쉽게 구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용과 아이와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 세 번째는 용과 여자의 싸움의 전투로 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싸움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랑 싸우고 미가엘과 싸우고 여자랑 싸우고 이것이 아니고 한 싸움 가운데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용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1장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촛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시작 안에서 이 촛대를 교회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11장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에서도 촛대를 이제 교회라고 해석하는 거죠. 본문에서 등장하는 용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은 이제 성경에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용을 향해서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나중에 이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가 12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하고 16장부터 20장까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대환란도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또 짐승의 표인 666, 또 환상과 어떤 상징, 비유가 많이 등장해서 어렵기도 하고 또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시고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표를 향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에게 행해진 10가지 재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백성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오늘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의 정체를 밝히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한 큰 붉은 용과 그 여인이 낳은 아이입니다.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자 1절부터 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1절과 3절의 이적을 소개합니다. 주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번역되었던 이 표적이 계시록에는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표적과 이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기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깊이 있는 내면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딱 7개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 이적 역시 더 깊은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사인이고 표지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판을 잘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적들, 또 나중에는 사단도 이 표적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종종 이 계시록에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행하는 거짓 이적을 가리킬 때에도 표적, 이적이라고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면 13장, 14장에 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도 모방합니다. 마치 자기가 삼위일체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머리 7 가진 이 용이 7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죠. 완전한 통치를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모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과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 지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표적과 이적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이 행해졌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 신약학 교수인 이 그레고리 비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과 이후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그 신실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떤 힘으로든 이 파괴할 수 없는 그 여인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해와 달과 별을 어떤 힘으로도 어느 시대에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를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애를 쓰고 있고 부르짖고 있죠. 마치 1절에 있는 모습과 2절은 어색한 조합 같아 보이지만
1절에는 이 여인을 묘사한다면 2절에는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옷 입고 아름답게 옷 입은 이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상에서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시작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늘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딛고 서서 12별을 관으로 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2절에서의 강조점이 있다면 이 여인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데 우리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이 진통하여서 나말을 낳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애쓰고 있냐면 순산할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또 메시아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애씀과 그 고통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그 교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그 소망함이 예수에게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한 큰 붉은 용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또 하늘의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을 묘사할 때에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은 10개입니다. 그리고 그 용은 7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은 말 그대로 통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통치자인 것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이 왕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귀가 기다리고 목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큰 용의 정체는 아까 말했듯이 마귀고 사탄이고 옛뱀인데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사탄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사탄에게 이것을 다 돌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마음에 갑자기 막 섭섭하면 섭섭 마귀가 끼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할 일이 없게 돼요. 섭섭 마귀가 들었다라든지 또 마음에 또 마귀가 그랬나 보다 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다 사탄 잘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이 사단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다 마귀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실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씨름이죠.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이 세상과 가깝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인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중심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중심,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빛입니다. 사단은 어둠에 속해 있고 늘 속이고 참소하고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 합니다. 이 넥타이가 파란색입니다. 아니죠. 네. 이 넥타이가 빨간색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단의 속임과, 제가 사단의 역할을 잠깐 했었는데, 속임과 참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일 때에도,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남자를 죽일 때에도 사단은 그렇게 죽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그 시도 가운데, 복음서에서 드디어 헤롯을 도구 삼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무참히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탄의 계략이 또 성경에서 무수히 등장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한 이 사탄의 이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용은 해산할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상황을 또 보여줍니다. 결국 이 마귀로 부르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불리고 하는 이 옛뱀인 이 큰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세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은 자신이 마치 삼킬 것을 기다리고 삼킨 것 같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죽였지만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5절에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시편 2편에 있는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철장은 한자어인데 쇠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쇠 막대기로 이제 구절에 있는 질그릇을 이렇게 깨부수는 거죠. 쇠 막대기로 그릇을 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쉬운 겁니다. 그냥 다 깨지겠죠. 아마 유리로 만든 질그릇이나 모든 그릇들 이 쇠 막대기로 다 치면 다 깨져 버릴 겁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로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합니다. 탄생하자마자 승천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의 이유는 모든 초점이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승천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그 아이가 승천하여서 더 이상 용이 삼킬 영역 밖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이를 삼키려는 이 용의 시도는, 이 사탄의 시도는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순순하게 물러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곳, 그 주님의 시선이 언제나 머물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계시록 12장은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까? 어쩌면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박해 가운데 있는 이 현장,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 지도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판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속담에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간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 동안 여자마저 광야로 도망갑니다. 어쩌면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우리가 때때로 광야를 생각할 때에는 적막하고 외롭고 거기에 가면 참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는 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을 위한 예비하신 피난처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습니다. 광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양육하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반대로 구름 기둥 없이는 낮을 보낼 수 없고 불 기둥 없이는 밤을 지낼 수 없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60일은 이 계시록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42개월, 1260일, 또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이 모든 것을 동일한 기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2장에 천사에게 물어본 기간입니다. 고난의 때부터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 언제냐면 세 때 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도 동일하게 이 1260일, 42개월, 세 때 반은 하나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입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의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재림의 기간인 이 1260일이고 거룩한 양육을 받는 기간이고 동시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당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붉은 용이라 할지라도 여자를 위해 예비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그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써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 왕관을 쓰고 통치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안팎으로 성도를 속이고 유혹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함께 붙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박해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싸움을 경계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 때, 마귀의 그 참소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누추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의 그 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시선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속이려는 그 말들과 그 속임수에 과연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은 어떤 것인가, 값진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때 찬양했던 것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탄생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늘 성탄절이 있는 것이 또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현실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이고 또 그래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받을 자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현실은 어쩌면 급변하고 있고 또 끔찍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외롭고 힘겨울 수 있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명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그 40여 년의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길 여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여정입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때로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나 같은 죄인이 주님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그 고난을 함께 주님과 받을 수 있다는 그 영광으로 결국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온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이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성도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